오늘 선교사에게 축복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 성경 강해를 굉장히 잘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강해식으로는 제가 다루지 않고 감히 여기 있는 선교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슨 일을 할 때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기부여가 잘 안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왜 하는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벽에 부딪히게 되면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사람은 그걸 금방 멈춰버립니다. 제가 가장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게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제가 좀 이 테니스도 치고 이렇게 했는데 테니스를 좀 치다 보니까 무릎이 아프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무릎이 안 아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나이가 들어간다는 이 심텀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테니스를 멈춰버렸더니 운동을 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항상 운동을 하자. 노래 부르듯이 이야기를 해도 운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뉴욕에서 저희가 내려서 저희 둘째 딸이 뉴욕에 사는데 이 아이가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안 하면 이 아이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운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이유 가운데 엄마 아빠 왜 운동을 안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왜 사랑하지 않느냐? 우리 자기 자신은 몸도 포함되는, 육체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잘 함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바디도 잘 가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부인데 왜 자기 자신을 그냥 기브업하고 포기하면서 사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자 정신이 번쩍 차리는 거야. 아하, 운동을 하는 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몸매가 날씬해야 된다, 제 아내에게 매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날씬하지 않아도 관계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한두 번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하니까, 그거 그냥 지나가는 게. 왜 그러냐면,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운동도 가다가 멈추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사역은, 일도 가다가 조금만 벽에 부딪혀버리면 멈춰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할 때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사실은 필요해요. 하나님 일할 때 동기부여가 잘 안 되면 교회 봉사하다가도 어려움 부딪히면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 찬양대를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청지기적 사역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감당을 하는데 청지기가 뭔지, 왜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는지 이렇게 진정한 성경이 가르쳐주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때 어려움이 닥치면 주저앉아 버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기부여는 두 가지로 옵니다.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의 영적인 리프레시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아닌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해요.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한 성전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빌딩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모든 사상, 전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삶에 모시고, 그분을 모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지금 영이시며 하늘 보좌에 계시며 동시에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개인 속에 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바디예요. 그런데 우리 몸을 마음대로 이렇게 하니까, 다루니까 우리 자신들이 내 몸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데 우리 바디도 그래요.
그렇게 귀한 존재인데 운동도 안 하고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육체 가운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면 이제 운동도, 그렇다. 운동도 그렇구나. 우리 그냥 육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몸을 운동을 해서 날씬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우리가 동기부여는 건강하려고, 50대 건강한 열심히 운동하면 60대 건강해지고 우리 세상적인 많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한 동기부여가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동기부여는 우리 바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거룩한 이 몸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걸어다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 관점에 얼굴이 아름다워지고 세상적 관점에 어떤 육체적인 것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와 정신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그토록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과 더불어 날마다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는데, 그 예수가 동시에 어디에 계시냐면 하늘 보좌에도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바로 그 예수는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실 때 창조하시고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렇다. 여러분, 하늘의 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너무 많아서 사실 모르는데 무한대인데, 우리 은하계 안에 있는 우리 지구를 포함한 태양을 포함한 은하계 안에 있는 이 별들의 숫자가 1000억 개 이상. 그런 은하계의 숫자가 우주 속에 얼마나 있나 하면 너무 많아서 학자마다 틀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1000억 개 이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4000억 개 이상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적으로 곱하면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그 별들이 하늘에 떠 있고,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지구상의 모든 별들을 다 셀 수 있다면 한 4000개 정도를 볼 수가 있대요. 그런데 그 수많은 별들이, 그래서 어떤 천문학자는 말하기를 지구상에 있는 모래들의 총체를 합친 숫자보다 하늘의 별들의 숫자가 더 많다. 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바로 그 별들의 숫자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저를 창조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소망 없는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삼고 우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바로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가능하냐 하면 하늘 천상을 바라보는 게 가능해집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 5장 계속해서 이 날아가는 핵심 메시지가 뭔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고 어떠한 시각으로 우주를 바라봐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에 시작된 우주의 시작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우주의 시작과 마지막에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완성을 이루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시작된 우주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범죄함으로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완성된 에덴을 이루어 나가는가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정말 읽어보면 우주의 시작에서부터 바로 그 종말에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우리 영적인 시각에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감격 속에 우리가 사로잡히는데요, 그 중심이 어딘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보좌의 시각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 보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존재 가치와 동기부여와 그리스도인으로 왜 살며 그리스도인으로 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하다가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싶을 때, 쓰러져 주저앉고 싶을 때 많이 있습니다. 이따금씩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진정한 동기부여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시각에서 나의 사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의 시각에서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의 시각에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바라볼 때, 그때 의미가 새로워지고 힘이 생겨나고, 바로 내 안에 계시며 동시에 하늘 보좌에 계시며 바로 그분에게 나 자신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나를 리프레시 해주는, 성령이 새롭게 해주시는 힘을 얻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면 당하면 지쳐 넘어져요. 그런데 제가 선교사라고 해서 항상 여기에 충만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프리카에서 이제 교통사고도 당해보기도 하고, 또한 이제 제가 가르친 제자한테 배신을 당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해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이민생활이 왜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이민생활이 어려운 것은 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느끼는 심리적 공백 상태가 가장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이민생활입니다. 제가 이민생활을 잘 모르지만 유학할 때 제가 그런 것들을 좀 경험했어요. 처음 유학 와가지고 길거리에 가면서 어느 길거리에 갔더니, 그때는 사실은 한국 분들이 많이 살 때인데 옛날도 아니에요. 89년도 제가 공부하러 왔으니까. 그런데 가서 시카고에 가면 한국 사람이 많이 사는 로렌스 길이라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갔더니 문방구점이 하나 있는데 가가지고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감격스러워가지고 인사를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사님인데 전혀 별로 반갑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반가워간대. 왜 그런 게, 저는 여기에서 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이런 주위의 인간관계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한 사람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민 삶을 살다가 이러한 어떤 부분에서 나를 보호해 주거나 나를 어떻게 지지해 주거나 도와주거나 하는 이런 서포팅하는 릴레이션십이 우리 속에 없을 때 굉장히 공허감을 느끼게 되고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는 더합니다. 가서 일을 하는데 선교사가 어떻게 살아요? 직업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돈을 법니까? 쳐다볼 곳은 하나님과 협력교회들, 파송교회들 어떻게 지원해 주는가, 그거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선교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탁 당하면 뒤에서 얼마만큼 많이 기도하는가도 잘 안 보이고 안 들리고, 기도가 선거지까지 그냥 외로워지고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심리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실제적 당하는 어려움보다 나를 지지해주는 어떤 연관관계가 전혀 없다라고 느껴질 때
가장 외로워지고 가장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이민사회 속에서 이걸 다 경험하고 통과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경에 나타나는 제1호 이민교회 아니에요. 바로 그 안디옥 교회인 이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하게 살잖아요. 이민생활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선교지에서도 이렇게 사는데 진짜 나를 붙들어주는 강력한 서포트가 없을 때는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극복한 우리 이민자들이 엄청나게 세계 선교 역사에 큰 일을 감당해요. 그래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신학 주제 가운데 하나가 디아스포라 미션입니다. 어떻게 디아스포라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변혁시키는가? 실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디아스포라들이 세상을 어떻게 변혁시켜 나아가는가가 바로 성경의 주제예요. 구속사의 중심이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해서 세계 역사를 변혁시켜 나가는가, 이것이 성경의 구속 역사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룻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 디아스포라들입니다. 바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열방들을 그들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그들을 통하여 돌아온 그 나라와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완성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역사의 뒤를 쫙 돌아보면 태초에 시작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시고, 그를 통하여 어떻게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의 종의 나라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종말을 이루어 나아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격을 어디서 보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함축적인 요한계시록은 말을 이야기식으로 기술을 해가지고 보여주기보다는 어떤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환상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된 그 묘사된 그 장면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환상과 계시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함축적으로 그림으로 딱 그림 몇 장에서 여러 의미를 전달해 주듯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태초에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세상의 종말에 이루어지는가를 그림을 그리듯이 쫙 사진 몇 장으로 착착 보여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완전 우리 감격 속에 빠지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의미를 여기서 발견하고 사역의 의미를 여기서 발견하고, 여러분 교회 섬김의 의미와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는 의미를 요한계시록의 이 바로 하늘 보좌적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실질적 힘을 우리가 얻습니다. 우리가 힘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양제를 많이 먹어가지고 실제 우리 바디에 힘을 얻는 게 하나가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생각이 딱 전환되면 우리가 힘을 얻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진정한 이 힘을 얻는 방법이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쫙 읽으면 생각이 확 전환이 돼가지고 하늘의 천상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삶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가 확 생겨납니다. 그러다가 영양제를 먹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육체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각에 튠업될 때 우리 자신에게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렇게 내가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 새로워지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확 뒤집어져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동기부여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구속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우리 관점을 또한 확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바로 이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밤모섬, 터키 건너편에 있는 그 밤모섬의 유배를 가서, 귀향을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확 보여주시면서 바로 하늘로 올라오라, 내게로 오라, 이런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체가 따라 올라간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신비한 장면들을 이렇게 보게 돼. 그게 지금 자기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오늘날 내가 천국을 보았다 이런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바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요한 사도가 이제 보게 되는데, 뭘 보여주냐면 하늘 보좌를 보여주는데, 하늘 보좌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확 보여주는데, 하늘 보좌, 우주의 중심인 하늘 보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고, 바로 그 옆에 어린 양 예수가 계시고, 바로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바로 그리고 7 눈을 가진 네 생물들이 주위에 딱 둘러서가 있고, 그리고 24장로들이 그 보좌 주위를 둘러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24장로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24장로는 오늘날 우리가 그 제도적 교회의 장로님, 목사님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의 의미는 사실은 엄격하게 말한다면 우리 목사님도 장로님이고 장로님도 장로님이죠. 그런데 여기에 말한 것은 성도의 대표자로서의 그러한 24장로가 바로 싹 보이는데, 그 주위에 천군 천사들이, 또 수를 셀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싹 둘러싸여 있어요. 그 주위에는 또 수많은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사진을 보여주듯이 쫙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걸 기록한 거거든요. 사진은 요한계시록을 보다가 여기에 보여주는 이 사진 같은 장면을 우리가 확 영적으로 볼 수 있다면, 이거는 엄청난 환상을 보는 것이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 개인적으로 환상 보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이것이 그림처럼 우리 앞에 확, 그 앞에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와 계절이 바뀌어도 아무리 계절이 끝이 없는 그 생명나무들이 생명강가로 흐르면서 흘러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사진으로, 그림으로, 계시로, 환상으로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상을, 보좌를 보여주면서 한 가지 다른 그림을 보는데, 어린 양 예수가 세상에서 자기의 피로 성도들을 여기저기서 불러 모아가지고 그 성도들을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는 그림을 보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 성경에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자기의 피로 산 성도들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장면을, 지금 그런 어떤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그 다음 이미지가 어떤 또 이미지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드린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무슨 일을 하게 하냐면, 세상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마이크가 항상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 마이크 없을 때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지,
보좌에 이렇게 그림을 이제 장면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성부에게 이렇게 드리는 이런 장면을 보는데, 그리고 성부에게 드린 그 사람을 드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왕국, 킹덤과 그리고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사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부에게 이렇게 갖춰가집니다. 이 그림을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그런데 그로 갖다 바쳤을 뿐만 아니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로 삼으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킹덤 왕국 삼으시고, 그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무슨 일을 하게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사서 드리는 이 일을 돕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제사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구약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를 해갖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나올 때 중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영상 받도록 중간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주 사역이 뭔가 하면 중간에서 중개해주는 사역입니다.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값주고 사서 존귀하게 자기의 피로 사서 성부께 드린 존재예요. 우리가 첫째. 성부께 드렸을 뿐만 아니라 성부께 드린 우리를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왕국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장은 중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은 원래 왕국이라는 말이 킹덤입니다. 킹덤이라는 말이에요. 킹덤이라는 말은 king 플러스 도미니언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 킹덤입니다. 그러니까 킹이 도미니언 하는 존재가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킹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킹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성령 안에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가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방들 속에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키는, 링크시키는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이 일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게 엄청난 존재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그런 거룩한 존재인데, 그 성령이 바로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 당신께서 우리의 임금이 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임금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성전이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성령 안에서 발견하고 지식만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실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예수가 계심을 믿음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그분과 교회하고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 나누고 이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킹덤이에요. 우리가 킹덤. 그러니까 킹을 모시러 킹의 도미니언 하면서 사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킹과 항상 교제하면서 대화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면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성부께 드리도록 하는 그 일을 돕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킹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계시고, 뿐만 아니라 킹이 보낸 바로 메신저들이래요. 그 일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하늘 아까 보좌에 둘러싸여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 말고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류가지를 들고 영광스러운 찬양대회에서 찬양하는 바로 그 무리들을 만든다. 그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예수를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 휴머니테리안 롤을 하듯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열방한 사람들,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왕이신 하나님을 구매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자녀 축복받고 우리 가정 어려움 없고 이러려고 교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니까 목사님들이 어떨 때는 강목사님 피테레가 이야기하는 그 설교를 안 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무슨 이걸 깨알 수 없을 답답해가지고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걸 모르고 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오늘 뭐 조금만 메시지가 이상하게 가니 막 이런 쪽으로 하면 흘러가고 뭐 조금 상처받았다 이게 답답해가지고 이게 생각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모시고 사는 건 그분의 일을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죠. 그러면 거의 그렇게 일을 하면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열방들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틀리고 종족도 틀리고 얼굴 색깔도 틀리고 말도 틀린 이 사람들을 열방들 가운데 흩어져서 불러 모으고 주워 모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드릴 때 우리는 거의 보조자로서 일을 감당하는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구속 사역을 실행하실 때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실행하실 때 여러분을 이용해서 그 사역을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낸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중개자로 우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문화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을 선교라 그러고 우리 자문화에서 이 일을 감당하면 전도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프리카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다 오시면 좋겠지만 모두 다 오실 필요는 없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사명받은 사람은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1차적으로 그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분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도 어떤 분은 저주하듯이 우리를 배척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붙드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적으로 못 붙들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붙들게 하셔서 그래서 부둥지 않고 그분을 하나님께로 중개시키는 거룩한 제사장적 사명을 임금처럼 감당하는데 내 안에 계시는 왕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일한 결과로 저 열방들 속에 불러 모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장면을 보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우리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그 장면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대열에 나도 서 있고 나의 사역을 통하여 이곳저곳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찬양의 대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요한 사도가 보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유배당해서 밤모섬에 귀양살이 가 있는 그에게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니까 얼마나 그가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역 하다가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려움을 당하실 때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한번 깨달아 보세요.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십시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나중에 하늘의 그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다가 때로고 어렵고 힘들 때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께서 불렀던 그 찬송이 부르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고 때로는 피까지 흘리는 사람들이 순교자고 눈물도 흘리고 어려움을 당해도 이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압도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보좌 앞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저 안에 계시면서 이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의 시각이고 성경이 바라보는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그분을 섬겨야 하며 그분의 일을 감당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박 목사님을 여러분 교회에 3년 전에 보내셨고 목사님이 이 일을 이 땅에서 성실하게 감당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김 목사님은 30년 동안 그 일을 이곳에서 감당해 오셨고 여러분은 함께 이 일을 감당하는데 목사님을 돕지만 바로 구속자이신 예수의 구속사에게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발견하고 나면 진짜 두렵지 않고 감격스럽고 기쁘고 뿌듯하고 이게 선교를 가능케 하고 여러분이 주를 섬기는 것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비교해 볼 때 우리 자신이 한 마리 버러지만도 못하고 점과 같은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존재들을 그렇게 버려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예수가 내 안에 임금이 되게 하시고 왕이 되시는 그러한 엄청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열방들 속에 나아가서 예수를 대신하여 예수의 중개자로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는 이 제사장적 사명을 맡기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만 머릿속에만 이 지식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도록 역사하신 것 생각하며 너무 감사합니다.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를 모든 한 분 한 분 성도들을 붙드셔서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